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서로 환영합니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할까요?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지난 한 주간도 잘 보내셨나요? 예, 계속 쉬고 싶죠. 그러나 주님께서 부르신 그 길은 우리는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스스로 개척하는 길이 우리의 궁극적으로 좋은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하신 길, 그 길 말입니다. 그 길을 일명 진리의 길이라고도 하고 생명의 길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좁은 길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기 때문에 그 길은 협소합니다. 누가 협소한 길을 찾겠습니까? 넓은 길을 찾겠죠. 그러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인도하셔서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길을 가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이 길이 바른 길인지는 항상 내 자신이 우리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펴야 하고 또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라는 말씀대로 주 안에서 내가 행하는가를 봐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행하는 일 말입니다. 주님 밖에서 행하는 일 말고 주님의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그러한 내세에도 영생을 주시고 현세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기쁨을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특별히 믿음의 본이 되어라 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우리가 선택한 것은 믿음의 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세상 속에서 말하는 어떤 샘플 하나의 예를 가지고 그것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인가 구별하면서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을 자들의 구주시라. 여러분, 우리가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소망을 두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소망은 뭡니까? 소망은 약속이 있는 것이에요. 약속이 없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 의미가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하지 않는 것은, 성경에 없는 것은 우리가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약속에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허무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이 있는 그 길을 갈 때에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큰 기쁨이 있고 또 심지어 우리들에게 구주로서 구원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길을 간다는 표현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우리는 궁극적으로 도달한 지점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입니다. 약속이 있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이셔요.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붙잡힌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간다고 말을 하는 것은 이미 잡혔지만 내가 이미 이룬 줄로 생각하지 않고 그 길을 계속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어떻게 우리들에게 이 기쁨을 길을 갈 수 있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길임을 날마다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절망이 없고 그 길을 갈 때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이 함께 그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둔다고 할 때 그 속에서 우리에게는 구원도 또 우리에게 영생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도 이미 예비되어 있는 축복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디모데 전서 속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목회서신입니다. 목회서신이 뭘까요? 목회를 잘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죠. 예, 디모데가 에베소 지역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목양을 돕고 또 디모데가 목회를 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을 미리 감지하고 사도 바울이 권하여 편지를 쓰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 앞에 있는 마지막 이 시대에 많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미혹하여 인도하는 세력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일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 내용은 궁극적으로 현세를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사도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얘기해요. 경고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 1서나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더라도 또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디모데 전서에서도 미용의 영, 그릇된 길로 우리가 길을 가다가 우리 스스로 개척해서 간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미혹의 영에 받게 되면 그 길에서 궁극적으로 멸망 길로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믿음 밖에 있는지를 경건의 연습을 하라는 말씀을 하는 건데, 연습하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훈련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를 항상 확인하고 진리 가운데 있는 것을 확인하라는 것이에요. 육체의 연습도 육체의 훈련도 우리가 단련하면 우리에게도 건강을 주고 건강을 유지하고 그 건강이 청푸르게 되는 것인데, 믿음도 굳건히 세워지려고 하면 경건의 연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경건의 연습이라고 해서 또 훈련이 아니라 믿음 속에 있는지 아닌지를 날마다 확인하고 말씀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붙잡혔는가 아니면 미혹의 영에 붙잡혔는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말세의 시대에는 많은 거짓 것들이 많이 저와 여러분을 유혹할 겁니다. 왜요? 이제 때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 선생들이 주변에 많이 유포되어 있어요. 보이지 않게 스며드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공개적으로 오늘날은 빠른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유튜브나 온라인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여러 가지 유혹할 겁니다. 유혹하는 것이 무슨 우리가 딱 바라볼 때 실증이 나고 거절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에게 참 좋은 것, 정말 딱 저거 우리가 갖고 싶다, 우리가 탐심을 유발하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 위한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휴머니즘, 아까 인본주의라는 우리 기도하시는 분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인간을 좋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좋게 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나고 이렇게 우리께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를 좋게 해서 멸망길로 가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때에 따라서는 쓰게도 합니다. 책망을 해요. 왜 책망을 합니까? 옳은 길로,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진리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데 그 길이 도달하는 지점 멸망의 길이니까 그것으로 돌아오게 하기 때문에 말씀이 때에 따라서는 우리에게는 즐거움이 되지 않고 우리에게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때일수록 내 길이 주님께서 이렇게 해서 걸림돌이 되게 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어떤 인도함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디모데도 그 길을 바로 가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나오는 어떤 샘플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말씀이 딱 들려올 때 어떻게 들려집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누구를 증언하고 있다고 해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내용이 아니라 본받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사회 통념, 사회에서 바라볼 때 어떤 도덕적인 수준을 본받으라고 하는가? 뭐 도덕을 배워야죠. 뭐 교회에서 도덕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도덕을 가르친도 가면은 도덕을 잘 배울 수 있어요. 윤리를 잘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본받는 자 되라는 것은 생명을 가지고 말씀한 거예요. 진리를 따르는 그 길을 가라는 것이지 나의 행실을 내가 도덕적인 남보다도 더 선한 행실을 하는 이런 것들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바른 길, 복음, 진정한 바른 복음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은 그와 같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왜? 주님을 증언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 자체가 바른 길이고 주님 자체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길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믿음의 본이 되어라라고 하는 말은 믿음을 가지고 어떤 본을 보여야 되나? 아니에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본은 믿음에서 무엇인가 나올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인도하는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우리 주님의 것인데 저와 여러분을 선물로 주셔서 그 믿음이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믿음이 주체예요. 우리는 객체로서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믿음은 우리를 이와 같이 인도하는구나를 알게 돼요. 그러면 믿음으로 나타나는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러면서 1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죠. 너는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명하고 가르치라는 말을 누구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디모데에게 하고 있죠. 어떤 것을 명하고 가르치라고 할까요? 아까 같이 거짓, 그릇된 미혹의 영에서 벗어나 바른 교훈, 바른 길을 가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그릇된 길로 가는가? 그것을 좀 바로 잡아주고 바른 길로 가도록, 생명의 길로 가도록 가르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과 동시에 12절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믿는 자의 본이 된다는 말씀을 해요. 근데 믿는 자의 본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 이 5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인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나타나든가지 표현상의 여러 형태인데 말로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믿음이 말로 나타나요. 믿음이 말로 나타나는 내용이 뭘까요? 믿음이 말로 나타나니까 언어 순화를 해야 되고 좀 아름다운 언어를 쓰고 남을 좀 높이는 말을 해주고 이런 것이 말입니까? 믿음으로 나타난 말이 뭘까요? 믿음으로 나타난 말은 믿음 자체를 얘기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그 말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을 해봐야 세상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말씀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행실도 마찬가지. 우리의 행동이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이어야 돼요. 그냥 믿음과는 상관없이 사회 관념상 많은 사람들이 본받으려고 하는 그런 행실이 아니고 믿음에서 나오는 행실. 믿음이 근원이에요. 믿음에서 나오는 뭐가 있어요? 그 행실로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냥 믿음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사랑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요한일서 4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지 못해요. 사랑을 아무리 우리에게 계명으로 준다고 할지라도. 근데 사랑을 직접 사랑으로 자체로 나타나는 하나님 사랑이시라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이 화목제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사랑은 의인이 죽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화목제물로. 죄인이 죽어서 나타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의의가 있어야 돼요. 의인이 대신 죽어주시는 그 화목제물 되시는 그 사랑을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정절, 우리가 생동과 마음을 조신한다는 말씀을 하는데 정절이라는 것은 지킬 걸 지키는 것이죠. 믿음으로 나온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 밖의 것을 지키라는 거 아니에요. 믿음에서 나오는 걸 지키라는 거예요. 믿음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믿음이 없이 하나님 믿는 자를 기쁘시게 여김을 받는다고 그랬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가야 돼. 믿음으로 나간다는 말은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 은혜가 있어요. 그것을 그대로 나타내 보이면 되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주시는 사랑,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 아닌 내가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에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만들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셨다면서요.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럼 은혜를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쉽기도 하지만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별도로 만들려고 하면 참 힘든 거예요. 그러면 위선이 되죠. 내가 만들었으니까. 아닌 것인데 긴 것처럼 만들려고 하니까 얼마나 거짓이 또 외식하는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믿음의 본을 그와 같이 나타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또 그러면서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디모데가 이제 목회를 처음에 시작하면 나이가 젊어서 청빙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러면 연장자, 어르신들은 젊은 목회자가 말씀을 준 거에 아유, 우리 한국 문화가 특히나 체면 문화이고 연세 드신 분과 젊은이들을 특별히 이제 한국 문화 속에서만 있는 겁니다만 그 격차를 벌이게 되죠. 친구들 사이에도 몇 살 차이더라도 네가 생일이 빠르냐, 뭐 내가 빠르냐 이걸 뭐 민증을 까보자고 하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갑자기 서로 얘기하다가 생일이 빠르면 반말을 딱 갑자기 놔버리죠. 왜 그럴까요? 예, 내가 연장자라는 거죠. 물론 중요해요. 연장이라는 거 그만큼 경륜이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르신들을 잘 받들어 모셔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우리가 소중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가치는 무엇으로 판단하느냐? 그 사람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으면 꽝이에요. 아무리 이 세상을 오래 사는 연배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그분을 믿음을 없는데 어떻게 따라갑니까? 사도 바울도 이 디모데를 낳았다 그랬어요. 자기 믿음으로 낳았대요. 믿음의 자녀인 거예요. 그러면 디모데가 뭘 받기에? 사도 바울의 복음에 따르는 믿음을 보았고 그것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어서 새롭게 거듭난 생명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 있는 자,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먼저 믿는 자가 영적으로 보면 부모님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도 내가 믿음으로 자녀를 낳았는데 디모데를 믿음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실제 혈통적인 믿음이 아니라 혈통적인 자녀가 아니라 믿음으로 난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난 자녀는 그 먼저 믿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먼저 믿는 자가 부모예요.
우리는 부모로부터 뭔가 씨를 배태해서 계속 자녀를 낳지 않습니까? 뭐 씨가 있어야죠. 씨가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는 씨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부모예요. 그 믿음이 있는 자가, 씨가 있는 자가 부모인 거예요. 부모가 되려고 하면 먼저 씨가 있어야 합니다. 씨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씨는 약속의 씨, 여인의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한 거예요. 예수가 있어야 진정한 부모인 거예요. 뭐 예수가 있으면 예수를 전해서 예수를 낳고 예수를 믿고 자녀가 생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먼저 연장자라고 하는 것은 세상 속에서 또 높임을 받아야 되겠지만 성경 말씀 속에서는 이 먼저 믿는 자가 연장자예요. 믿음을 그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을 받을 때에 그분을 이제 나를 복음을 전파해서 복음으로 낳게 해주신 그분을 우리가 존경하는 겁니다. 근데 이 디모데가 나이가 연소하다는 것은 젊은 것 같아요. 젊은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이 나이가 젊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나이가 젊으니까 믿음과는 상관없이 이렇게 상대하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속에 믿음이 있다는 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감히 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인간의 가치는 우리 성경 속에서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로 판가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믿음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연장자가 하여튼 많은 에베소 교회는 장로들이 많이 있잖아요. 에베소서를 보더라도 장로에 대한 말이 많이 나오는데 연장자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를 하고 있는 젊은 디모데에게도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디모데를 조금 따르고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연장자들이 무조건 내가 경륜이 많기 때문에 세상 인생에 어떤 경력이 많기 때문에 연장자를 따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물론 연장자가 믿음을 먼저 가지면 좋겠죠. 그러나 믿음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게 하라고 하면서 또 13절, 14절,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해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지금 내가 이를 때까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찾아갈 때까지예요.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이 세 가지로 나눕니다. 읽는 것과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 구약 때에는 우리 에스라 같은 경우도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성경을 낭독했습니다. 또 한나절 내 낭독하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모든 사람들은 낭독할 때 그걸 들어요.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선포되어야 되고 또 읽을 때 듣게 되죠.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들음에서 나잖아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믿음이 옵니까? 아니에요. 뭔가 말씀이 들려지고 때에 따라서는 안 들려질 때도 있지만 들려질 때가 있어요. 성령이 듣게 하셔서 들려질 때 진정한 우리 주님의 품 안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또 가르치는 것. 우리는 이제 티칭이라는 말하고 어떤 가르친다, 어떤 것을 이제 표적을 삼아서 그것을 도달하도록 가르치는 것. 가르치는 거하고 가르치는 거하고는 구비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성경을 말씀을 보면서 가르치는 것보다도 가르치는 것이 다 가르치는 것으로 전환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을 누구를 지시하고 있습니까? 지시한다는 표적은 뭡니까? 누구를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겠습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도 율법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요한 복음 1장 29절에도 저 세례 요한이 바라보기에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그래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그냥 어린 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한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걸 가리키는 자를 보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그와 같이 가르치면서 율법의 마침이 된 거죠. 성경의 율법의 마침이 됐다는 것은 예수를 증언하면 거기서 끝인 거예요. 율법의 마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만나면 꼬린 지점이잖아요. 아까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우리의 약속을 그것의 표적으로 삼고 둔다고 했을 때 표적에 도달하는 거예요. 가르칠 때. 그러면 가르침을 받은 우리들은 그 표적에 도달할 때에 진정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가르치는 것은 그 세상 교훈도 뭐 가르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교육적으로도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서 가르치는 것이지만 생명을 얻는데 우리 목적이기 때문에 가르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혀 말하는 게 우리 디모데가 지금 목회자로서 말씀을 가진 자로서 디모데가 살아가는 사명이랄까요? 사는 이유랄까요? 디모데는 왜 삽니까? 자기를 위해 삽니까? 자기는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길,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 믿음의 길에서 떠나서 미혹의 영을 받아서 귀신을 가르침을 갖는다든지 거짓 선생을 통해서 엉뚱한 길을 가고 있는 자들에게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가르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하여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하는 일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무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모두가 제사장적 그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목회자라고 봐도 돼요. 내가 먼저 믿음을 가졌으면 믿음을 가진 것 가지고 누군가 증언해서 또 새로운 생명을 낳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가 디모데예요. 디모데는 자기 개인의 어떤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개인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목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자기를 위한 싹군 목자라고 하죠. 왜 싹스를 받고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근데 우리 모두는 그렇게 부름을 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낳도록 주님께서 예비하는 어떤 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잃어버린 양처럼 어디서 방황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까? 말씀을 전해야죠. 말씀을 전하면은 그 양들이 그 음성을 듣고 알아보고 찾아오는 자들이 있어요. 그걸 잃은 양을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이와 같은 표현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석, 지남철 아시죠? 자석을 이렇게 모래나 이런 데 바탕 위에 이렇게 자석을 이렇게 훔치면 쇠붙이가 붙은 것 같아요. 붙어오는 자들이 있어요. 뭔가 따라 당기는 그 힘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권능이에요. 그 당겨질 때 쇠붙이가 자석에 붙어오는 자들을 모으는 것을 몸의 지체로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단지 이런 건물이나 예배당, 이 건축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모인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 즉 쇠붙이가 자석에 붙어서 같이 한 몸 지체된 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회로 모이는 그러한 목양을 하기 위하여 디모데가 지금 있는 거예요. 뭐 가르치는 거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해서 또 새로운 쇠붙이들이 자석에 당겨져서 붙어올 때 그 붙은 자들은 서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우리 주님을 드높이는 그러한 통치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고 천국인 것입니다. 이러한 자로 부름을 받은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자,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의 본을 보이라고 하는데 믿음의 본이 아닌 것이 있죠. 믿음의 본을 보이라고 할 때 비교해서 우리가 말씀드려야 할 것은 믿음의 본이 아닌 것이 뭘까? 믿음과 유사한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 있어요. 믿음은 아니에요. 믿음은 본질이라면 믿음이 아닌데 비본질이에요. 비본질인 걸 가지고 와서 믿음인 채 하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의 본질을 우리가 잘 분석하고 잘 거기에 창념하고 있어야지 믿음이 아닌 비본질이 어떻게 보면 가짜가 진짜같이 우리가 가짜 지폐가 진짜보다 더 화려한 거 아십니까? 이 세상의 유혹의 영들도 미혹의 영이 광명의 천사처럼 나타나서 진짜보다도 더 화려하게 보여요. 이걸 우리는 영 분별을 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닌 것을 잘 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오직이란 말을 잘 합니다. 오직이라는 것은 그 오직을 받쳐줘야 돼요. 오직이라는 것, 그것이 으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예수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직 십자가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면 오직 외에는 오직을 받쳐주는 것이 돼야 돼요. 우리 주님이 오직 예수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뭐가 돼야 됩니까? 주님을 받쳐주는 자들이 돼야 돼요. 우리도 오직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은 주님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주님을 위하여 구원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이 주님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하여 돌아가고 있어요. 또 주님이 그와 같이 통치를 하고 계시고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권능이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주님의 복음의 효력이 이 세상을 지금 돌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제 과학으로도 이러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거니와 과학자들은 과학으로 뭔가 이걸 증명해 보려고 하지만 이 과학이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보세요. 이 지구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지구를 한번 이렇게 바라본다고 봅시다. 욥기서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끈 하나 달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지구가 저렇게 매달려 있을까? 행성들이 부딪히지 않고 저렇게 어떻게 조화롭게 돌아가고 있을까? 그 무슨 법칙이 있었겠죠. 법칙은 누가 만듭니까? 우리 주님이 만듭니다. 근데 주님이 만든다고 하면은 그냥 만들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주님의 피 흘리며 만들어요. 피 흘림으로, 희생으로. 이걸 아는 자가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존재나 모든 돌아가는 것이 주님의 피뿌림, 피로부터 시작됐다. 주님의 희생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걸 아는 자가 성도예요. 이것을 알려줘서 세상에 돌아가는 것도 주님의 희생이구나. 우리 세상을 돌릴 수 있는 것도 없고 과학이 돌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때 가르치고 전하고 있게 해서 많은 바른 길을 가지 않는 미혹의 영에 따라서 멸망길로 간 자들을 되돌아오게 하고 바른 길로 가르쳐서 바른 길로 가게 해서 구원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구원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인도함에 따라서 성령이 그와 같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겁니다. 16절 말씀 마지막 절을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 디모데 자신도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구원받은 자이지만 이것을 가르침으로써 내가 구원을 계속 그 안에서 구원을 누리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계속 가르쳐서 그들도 어떻게 하라고요? 듣는 자를 구원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배후에서 이 디모데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은 우리 성령께서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디모데에게 많은 사람들이 그 본을 보이라고 하는 디모데의 본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을, 믿음에서 누가 나옵니까?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결론에 이르렀는데 처음에 듣기는 믿음의 본을 보이라고 하니까 믿음에 따르는 어떤 행실이나 믿음에 따르는 어떤 도덕이나 믿음에 따르는 어떤 윤리 같은 것을 생각했었을 겁니다. 왜요? 우리는 그런 관념으로 먼저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와서 결과적으로 믿음의 본을 보이라고 하니까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아까 같이 5가지 말과 행실과 정절과 사랑과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뭘 받쳐주냐면 믿음을 받쳐줘요. 믿음을 받쳐준다는 것은 으뜸을 받쳐주는 거. 오직 믿음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을 받들어주는 어떤 것들이 주변에 받쳐주고 있다는 거죠. 디모데의 말도 믿음을 받쳐주는 말이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과 상관없는 말을 해봐야 믿음을 받쳐주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과 상관없는 행실을 해봐야 믿음을 받쳐주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과 상관없는 사랑을 해봐야 믿음을 받쳐주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과 상관없는 정죄를 해봐야 믿음을 받쳐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오는 것들을 가지고 믿음을 받쳐줘야 돼요. 성경은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 믿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줘야 돼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 말씀을 잘못 들은 겁니다. 오늘도 좋은 교훈 하나, 어떤 좋은 도덕적인 거 하나, 바른 생활 하나 하려고 우리가 예수께 나왔다. 바른 생활 하려고 이제 한번 해보자. 이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주체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분명히 말했습니다. 믿음의 본과 믿음의 본이 아닌 것을 분명히 구분해야 돼요. 믿음의 본은 분명히 본질이고 믿음의 본이 아닌 것은 그와 유사한 것인데 유사한 것들이 더 각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믿음과 상관없는 도덕, 착하게 살아라 얼마나 좋아요. 그죠? 누가 착하게 사는 것을 누가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착하게 사는 것이 예수님이 지금 증언하는 믿음의 본, 믿음을 해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이 중요합니까? 착한 것이 중요합니까? 우도 2가지 다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물론 믿음에서 나오는 착함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착함이 믿음과 상관없이 유사하게 나오는 착함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 기독교 종교 말고 더 착한 데도 있어요. 어떤 행실을 한번 볼까요? 저 이슬람 같은 경우는 어떤 일정한 시간 되면 일을 하다가 갑자기 수도배예요. 예를 들어서 커피를 내리다가 시간 되면 이 커피 머신을 이렇게 오퍼레이터가 조작을 하면 그 사람이 갑자기 없어져요. 주문했는데 어디 갔냐고 하니까 그 시간에 기도하러 갔대요. 이슬람도 그래요. 그들의 행실은 우리 기독교보다 더 확실한 행실을 하네. 그 행실이 바른 겁니까?
믿음과 상관없는 행실이잖아요. 근데 야 대단하게 보이잖아요. 그게 유의하라는 거예요. 이게 거짓의 영들입니다. 마지막은 광명의 천사처럼 정말 그럴싸하게 나타나요. 근데 그 속에는 알맹이가 없어요. 알맹이가 없다는 건 뭡니까? 생명이 없는 거죠. 생명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 예수께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좋은 화려한 말, 정말 우리들 귀에 우리의 요즘에 공감 얘기인데 공감되는 말을 할지라도 그 속에 생명이 없으면 아닌 거예요. 안고 없는 찐빵인 거죠. 우리 찐빵도 안고 없는 찐빵도 맛있기는 합니다만 안고 있는 찐빵을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정 우리 주님이 주시는 핵심은 믿음의 본을 보이라는 건 믿음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믿음을. 주님이 주신 믿음이 있지 않냐? 그거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렇지 믿음 말고 믿음 갖고 있는데 믿음과 유사한 걸 뭘 만들어가지고 착한 행실, 도덕, 윤리 이런 것은 세상에서 더 잘 가르쳐요. 바른 생활은 초등학교만 나와도 잘 배웠잖아요. 바른 생활, 도덕 그 책을 읽으세요. 근데 성경은 믿음 자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생명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생명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본이 되어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나타내야 할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주님을 나타내야 됩니다. 믿음을 이끄시는 성령을 나타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자들이 이러한 믿음을 보고 서로 믿음으로 새로운 탄생을 가져올 수 있는 놀라운 새로운 생명이 탄생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른 양을 찾듯이 새로운 생명들이 많이 나타날 때 그 목양은 우리 주님께서 성공한 것으로 보고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교회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